오늘 하늘문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한때 사오정 시리즈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오정의 영어 해석이 있습니다. Yes, I can.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을 사오정은 이렇게 해석한답니다. 그래, 나는 깡통이다. See you again. 우리 다시 만납시다. 라는 인사말을 사오정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 두고 보자. 많이 생각을 하게 했던 해석이 See you again 이라는 표현입니다. 당연히 헤어질 때에 다시 보자라는 그냥 평범한 인사말인데 그것을 그래 두고 보자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상상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대화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시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과거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통해서 과거에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 이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고 또 그 방법과 수단들이 수없이 많이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법들 가운데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듣고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방법 가운데에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있고 또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사역입니다.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대략 서쪽으로 40마일 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고린도에는 이미 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시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에서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굴라는 본도라는 지역에서 나온 유대인입니다. 브리스길라는 아마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의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부부를 언급할 때 먼저 브리스길라를 앞세우고 아굴라 남편을 뒤에 세웁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이 당시의 습관을 보면 신분이 높은 사람을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아마도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앞서지 않았을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로마에 살던 이 두 부부에게 하루는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야 된다라는 그런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명령 때문입니다. 이 추방령이 왜 일어났는가? 이후에 수에니토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의 그런 반대모로 인해서 글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을 떠나게 했다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크레스투스라는 이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쟁 또는 텐션이 있었고 이것을 감지한 글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환경,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당연히 로마가 더 살기 좋고 로마가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곳을 떠나서 고린도에 정착했다.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특별히 2000년 전에 이사를 해서 다른 곳에 터전을 쌓는다. 결코 쉽지 않은 가온 상황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미 로마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이들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정착했고 또 고린도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저희들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정착하게 된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두 부부에게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부르고 있어. 내가 너를 나의 사명에, 나의 소명에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어. 무엇 때문입니까? 삶의 터전이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왔기 때문에 그들은 만나야 될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을 만남에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주의 복음사에게 동력하게 되는 그 은혜, 그 축복,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후에 노년에 그들이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동정착했던 그때를 생각하며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렇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린도를 보내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하셨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사실은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서 아테네에 있었고 아테네에서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그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시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강론했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했던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직업을 찾는 거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가 고린도에서 하루 사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로 경제 아무런 서포트가 없이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에 그는 그와 똑같은 작업을 가지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 그들에게 자기에게 일거리를 달라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생계거리를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때 만났던 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이고 이들이 향한 바울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이후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의 믿음의 동력자를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만났던 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이고 그들은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후에 고린도를 떠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떠나서 에베소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바울 대신해서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입장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로마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겨우 힘들게 정착했습니다. 이제 살만한데 다시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가서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다. 바울의 믿음의 동력자를 만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쉽지 않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정부를 향하여 데모를 조직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향하여 조직적으로 비방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 역시도 두려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트렘블. 바울이 겁이 나서 벌벌벌 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조직적인 대항, 대적, 비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것이 환경을 통해서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나의 일에 참여시키고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바르게 해석하고 또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지? 여러분 오늘 주말이니까 주위에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어려운 환경이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에게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나의 일에 부르고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니?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지 않겠니?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뉴스 리틀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 보내면서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성령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주위에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리고 멕시코 페루 단기 통기 선교팀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의 손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아이들, 유스 아이들이 지금 리트릿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기쁜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